삼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느냐면 의인이라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저들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선악을 가릴 때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의 생활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생활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하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인과 악인의 생활화입니다. 의인인 즉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의인들은 악인들이 부리는 악한 일들의 도모를 삼가고 하나님의 지침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를 저들이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이 심중에 품은 것을 경계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기며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을 만족해하고 기뻐와 진전역으로 접하며 읽기를 재미있어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랑의 계명을 따르며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를 드리는 묵상을 하게 되는 생활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들이 생활화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만이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그 나무의 잎사구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저들은 매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의인이 하는 모든 일이 뭐든지 잘 풀려가는 흉한 생활이 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의인처럼 생활이 풀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의인이 열매를 맺는 알곡을 맺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속이 빈 쭉정이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모아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바람만 불면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악인이 거둬들이는 것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도모하고 추진했던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아무것도 저들은 그 손에 집을 수도 없고 그 몸에 지어내고 또한 건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중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견디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은 의인들이 다들 참여하는 모임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나고자 저들은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장차 새하늘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의인들은 다 같이 새 예루살렘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으나 악인은 저 악인들은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생활상에서 위아래와 좌우로 구분이 되듯이 선과 악이 나누어지듯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들의 생활상에서 복을 받아 그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저들은 번영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됐지만 저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그 생활상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쳐서 땅에 꽂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생활하는 복이 되나 악인의 생활하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활화입니다. 복을 받는 의인과 복을 받지 못하는 악인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했으면 복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저들은 복받지 못한 악인으로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복받는 의인으로서 생활화가 이루어져 나아가야 의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정되는 삶을 생활화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신성은 신격에 대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 것이고 인성은 인격에 대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지닌 인류 중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성의 성품을 지닌 사람 중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상황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중에 복음만 외치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온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시냇가 심은 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바꿔가며 열매들을 맺어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의 지침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생활화가 되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행동한 적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의인의 범주를 벗어나 생활화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예수님의 고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인의 생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인의 생활하는 악인들에게서 엿볼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상황들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악한 자들이 드러낸 그 상황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의 생활화가 보였다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그러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 병조들에게 포승줄에 묶이는 일도 우리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면 묶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포승줄에 포박되는 수모를 겪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같이 어울렸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의인의 생활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곤욕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저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며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며 악인의 길이 아니고 의인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으로 아마 우리 예수님이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정도로 저들에게 아마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만 몰두했고 열중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덧입고 오신 목적에 치중했습니다. 치중하고 오직 의인의 생활화를 드러내는 우리 예수님이 충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최고도의 생활을 드러내 보여주신 일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의인의 생활화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충성이 바로 절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생활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되는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인이 받는 최고의 복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이 제2의 사망의 벌을 받는 것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게 되는 복을 받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화입니다. 의인이 누려가는 복과 악인이 겪는 화는 엄청나게 큽니다. 의인이 충성을 드러내 복을 받아 누려가는 데 있어 많은 열매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약속되었지만 악인의 경우에는 의인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저들에게는 생활에서 전개될 거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열되고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인에게는 아무것도 그 자신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남아있거나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악인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벌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고난을 받아가면서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인과 맞서 싸웠던 예수님의 의인의 생활화의 행동은 갖은 핍박과 지옥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인의 생활화가 충성으로 올라가 인정받고 복을 받는 부활의 축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받더라도 의인의 길로 충성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18절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지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저들에게 찾지도 알지도 못하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류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갖은 악행에 대한 상황들을 답습하고 생활화가 된 상태를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악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생활하는 전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들은 불행일 것입니다. 그들은 망하는 것, 멸망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마다하고 악인의 길을 걸었던 악인들의 멸망에서 벗어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악인들의 길을 쫓거나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길을 생활화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서는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또한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점점 더 깊어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단계까지 발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성령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거슬리는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의 무리에 속하지 말고 의인의 무리에 속해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활화는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가 개회되고 파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회는 마쳤지만 총회가 속회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회의가 갖은 유혹과 범법인들을 양산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인의 생활화가 몸에 아직도 붙어 있어서 그래요. 몸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지침이 내 몸에서 생활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생활화가 드러내는 방이 생활하는 이런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하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그 생활, 오늘도 그로 생활화가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바라보시고 늘 이끌어 주십니다. 다만 악인의 행위를 하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의 행위에 그 생활화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감히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생활하는 오늘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활하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생활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 한 사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그 정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결과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과까지 제가 생각을 하면 그거는 내 자유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만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든 뜻대로 되지 않든 범사에 감사하며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따돌림을 했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뭐라고 했던 칼도리에 그 의를 드러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걸 드러내고 이걸 거론하느냐? 의인의 생활하고 악인의 생활하고 이걸 말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모습만 거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가르친 대로 거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만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속으로 정말 거듭난 귀의 자녀로 나타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쭉종이가 돼서는 알고 기대야 돼요. 속이 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복을 받는 생활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떤 누구도 어떤 단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활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켜낸 충성으로 우리는 다 같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하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생활화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소원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충성으로 여러분은 다 복된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악인의 길이나 죄인의 길로 나가서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만한 행동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의 복을 절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고 묵상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또한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이 쫓는 것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들이 쫓는 것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화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복되고 복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의 생활화의 생활을 오늘 해왔던 것처럼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충성으로 복받는 우리들이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